나오셔서 탄자니아 선교제 관련하여 발표해 주실 텐데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또 감사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교 발표라는 자리로 이 자리를 만들었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저희들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제가 제 입술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런 하나님, 그것조차 교만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선교의 작은 불씨가 우리 마음속에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초원의 식구들 마음속에서부터 이 선교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불씨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 교회를 사르고 우리 주위를 사르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신 대로 저희들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일을 하겠다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어디든지 저희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비경 권사인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탄자니아의 국명, 그러니까 탄자니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국명은 탄자니아 공화국,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리퍼블릭 오브 탄자니아고요. 수도는 도도마, 행정 수도가 이제 도도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달레살마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탄자니아의 국토 면적은 94만 5,087 제곱킬로미터, 약 한반도의 4.3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6,900만 명. 그다음에 언어는 주로 스와힐리어, 그다음에 영어도 쓰고 또 아랍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 단위는 이제 탄자니아 실링이라고, 화폐 단위가 실링입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의 그 종교는 기독교가 63.1%인데, 이거는 개신교하고 그다음에 구교하고 거의 반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34.1%, 토속 신앙은 1.2%, 그다음에 무종교가 한 1.5% 되겠습니다. 그 탄자니아 위치는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는 열대성 기후. 그래서 우기가 6개월, 그다음에 건기가 6개월인데, 보통 우기는 3월에서 5월, 그다음에 10월에서 12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자니아는 이제 우기가 되겠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탄자니아에서 남쪽, 동쪽, 그러니까 동남부에 위치한 그 송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그 탄자니아의 그 유명 관광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자니아는 유명한 곳이 너무 많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최고봉 킬리만자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야생동물의 서식지 중 하나인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탄자니아에는 박용우,
정영희 선교사님께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박용우 선교사님은 1953년 충남 근산 출생이시고 삼성경제연구소 경영 컨설팅 팀 실장을 재직하셨고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셨으며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부원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에 2009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탄자니아 선교사로 인생 2막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에 웨슬리 미션 탄자니아 선교단체를 설립하셔서 어린이 교회와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신학대학을 설립하여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회 각 분야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자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교 사역이 있고 교육 사역이 있고 지하수 물 공급이 있고 또 기타 사역이 있습니다. 먼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은 매일 4시 반에서 5시 반 정도에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성경책으로 지도하고 계시고 고학년은 공간 복음서 영어 성경이나 스와힐리어 성경으로 성경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에는 약 100여 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매주 오전 9시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유치원생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약 150명이 참석을 합니다. 예배 순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팀이 찬양, 그 다음 설교, 그 다음 헌금, 합심기도 이런 순서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4시 반에서 5시 반 방과 후 학습 지도를 끝내고 나서 성경 애니메이션 시청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관련 도서를 배부하고 있는데 성경 이야기 시리즈 책자 850권을 구입하여 성경반에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도지 배포. 방학 기간 동안에 그 선교센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에 그 다음에 무슬림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 2회 자전거를 타고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습 지도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00여 명이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을 하냐 하면 성경 공부, 일반 과목 학습, 그 다음에 놀이 및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거나 뭐 배드민턴을 하거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습 지도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무슬림 가정이라도 필수적으로 성경반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비교적 교육률이 높은 현지인 무슬림 가정들은 이 조건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습 지도를 받도록 센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교실을 마련하여 학교 교과서와 신앙도서, 그림 동화책 등을 배치하고 학생들이 독서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과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초등학생, 중학생 138명 정도 되는 학생에게 학교 교과서 전 과목 1000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전에 교과서 없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전 과목 교과서를 자기 것으로 받고 나서 크게 기뻐했으며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역으로는 지하수 물 공급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아프리카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4월부터 지하수를 개발하여 본센터 인근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마을 주민에게 하루에 약 3,000리터의 식수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특히 건기 기간에는 식수 공급이 마을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학대학 건축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 신학대학 건축부지 매입을 추진하다가 소유주들이 그 분쟁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매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의 첫 순위는 대학 소속 교회를 건축하여 동네 주민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글로리 프리 프라이머리 스쿨 개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탄자니아 교육부에서 추가 부지 조건부로 허가한 유치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유치원을 개원한다 그러면 한 2개 학급으로 한 5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방과 후에 학습에 참석하는 학생들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 매주 약 400개의 만다지라는 현지 식빵을 간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탄자니아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송계아 교회를 통하여 피차은내 지역에 많은 무슬림 어린이들과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신학대학 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과 함께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예배와 학습 지도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여러 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책인데 예수 사랑과 인생 이막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인생 이막을 살고 계신 선교사님의 간증서 같은 내용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었으면 해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두 손바닥으로 아이들이 볼을 감싸며 예수 아나 쿠펜다 사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예수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버리시고 먼 아프리카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소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이 기회를 통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선교에 대한 비전과 신앙 점검에 대한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외치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을 저 먼 곳 아프리카의 지역에서도
외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음은 맞지 않겠지만 우리 예수 아나 쿠펜다 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 아나 쿠펜다 사나. 예, 세계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도 귀하게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며 우리 오늘 귀한 발표해 주신 삼초원 위에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초원장이신 조 권사님이 목사님 웃으시면 안 돼요, 웃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계속 웃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 수 있도록 연약한 종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31절 말씀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하는데 굉장히 오늘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시간, 단순한 메시지 가지고요 여러분들 큰 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 그건 맞는데 이런 나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권사회 주최로 꽃구경을 다녀왔잖아요. 가는 순간부터 오는 내내 꽃만 보다가 제가 어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텐데 좋더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가운데 내가 이리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외치는 그 모습,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요 나도 주님 사랑하는데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도 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통하여 그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내가 진짜 주님 때문에 이렇게 힘을 내고 있구나라고 다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박기성 선교사님과 오늘 오전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될 때도 목사님 우리 조만간 봅시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고 만나서 이야기 나눠본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엮어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열심 내겠다, 그리고 우리 꼭 봅시다라고 외치는데 말을 주고받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일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요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계획 가지고 또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다 아는 내용일 것, 사사기 이 내용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나 그리 살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녀답게 힘을 내어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겠습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구조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정말 단순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내용 속에 사사기가 진행되고 그 중간 곳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다 이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명히 바라봐야만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먼 인생 그 삶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진노의 모습, 너희들 그리하면 안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전하여 주십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내겠습니다 외치는 그 내용들이 사사기에 등장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감사하게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이야기가요 계속 진행되는, 그러면서 또 잘못하고 또 진노 속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이 이야기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에이, 사사기 시대 저 사람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랬대?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 이야기구나, 오늘 이것만 알면 됩니다. 말씀 통하여 그것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7절 제가 읽겠는데,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핀 내용이지만, 그들 왜 악을 행합니까? 그들 그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알면서도 왜 그것 합니까? 보면요, 그 사람들 악을 행한 이유 이겁니다.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싶어서,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 인생의 길 걸어 나아가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것 나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습 보면서 사사기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이나믹한 그 인생의 길, 출애굽의 현장에서 이제 벗어난 그들이 너무도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희미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을 붙들던 그 중심 딱 잡아주던 사람들이, 그 중심 잡아주던 그 누군가가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와, 특별한 사람들이네, 특이한 사람들이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생각되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거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에도 이리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이럴 때 우리들에게 사순절의 시간, 고난주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외쳤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진짜 내 인생 다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싶은 게 내 욕심이고 바람인데, 살다 보니까 그래지지가 않더라고요. 순간순간 들어와 지는 사람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더러움으로 채워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저는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바라볼 것입니다. 이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척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건 맞지만, 순간순간 생각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던 그들도요 내심 자신들의 인생길 가운데 잘 살고 싶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거기에 살짝 발을 담긴 것일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의지하면서 뭔가 잘 얻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곳에 살짝 얹고 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말씀 통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인간들에게, 그런데 그것 아니다라는 이 내용을 외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다라는 강력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나쁜 짓 하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말아라, 바라보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 한번 따져보자고요. 너희들 온전히 나만 의지하여라, 바라봐라, 나를 인생의 목적 삼고 그 인생의 길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자꾸 딴 데로 이 사람들이 길 새니까 사사기 시대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지는 건데,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진짜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진짜 여호와의 영광만을 위하여 여러분들 열심히 내시는 거 맞으시냐고. 살짝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건강 나도 내 인생길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싶고,
사람들이 정말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저 물질 나도 소유하여서 나도 그 인생의 길 걷고 싶어. 얼마나 거기에 힘을 쓰고 열심 내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따지면요, 사사기 시대 그 바알과 아세라 쳐다보던 그 사람들이랑 저희들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그리 다릅니까? 우리는 뭐가 떳떳해서 에이 사사기 저 시대 사람들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아니다 애들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리 해야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뭔가 얻으며 뭔가 누리며 그 인생의 길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이리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우리들에게 그 사사기의 구조, 그 패턴, 심플한 모습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서 아닌데,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그것 아닌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그건 누리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얼마나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뜯어 고치고 다시 적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여집니까? 바울과 아세라 섬기고 바라보던 그들보다 훨씬 더 심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한 구조를 가지시고 보이시며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원하는 모습은 그것 아니라 온전히 그 자리 그곳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녀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근데 사사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이제 내용들 쭉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사기 3장 9절을 통해서도 바라봤지만 이제부터 계속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조금 주 여호와 하나님 붙잡는 것처럼 보여질 때 평온이 찾아오면 또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때 또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어떤 대상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고,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되. 그러면 더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외치는 그 순간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반응하여 주시사 또 누구 에훗과 같은 사람들이 또 다 세우시는 그런 모습.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또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통하여 바라보게 된다라면 제가 왜 아까 힘을 얻는다라고 표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인데 알려주시잖아요. 그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순간에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반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성경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내었다면요, 좌절할 필요도 힘 잃을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눈물 지을 필요도 없을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아는데 그거 경험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소원합니다 외치는 순간 큰 은혜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데 또 어느 순간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모습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할 때 기가 막힌 타이밍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의 아들이 주의 딸이 주님 앞에서 열심히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모습, 제 인생의 모습,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 통하여 찾아낼 수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제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와,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순간 또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인지 모르겠지만 또 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일이 기가 막힌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사기 읽으시면서 이거 찾아내신 분들은 아마 오늘 큰 힘을 누리실 것입니다. 신앙의 길 가운데 절대 쓰러지지 아니한 채 끝까지 그 길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세우셔서 어떤 상황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아까 31절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은요 이 내용에서 나옵니다. 사사기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노래 가운데 나온 어떤 표현인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제 사사기 5장의 내용일 텐데 5장 31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받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린 자들이 입술 통하여 어떤 무엇인가 고백하게 되는데, 찬양하게 되는데, 주의 원수들과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어떤 대비를 보이면서, 대조를 보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 40년 동안 평온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5장이 마무리되어지게 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주님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땅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다라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고통이, 고난이, 심지어 순환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때요 도대체 이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궁금하기도 한 구절입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신기하게 이렇게 대비를 보이십니다. 주의 원수들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 찾아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 보면서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이 오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건 맞는데, 하나님,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말, 주님 앞에서 주의 원수가 아닌 주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소리 듣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꿈입니다. 바람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같은 소망, 같은 기대, 같은 꿈을 안고 이 신앙의 길을 걸으실 텐데요, 제 안에 평온함은요 제가 그건 누리기 때문에, 풍성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먹고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평안이 제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요 나에게 이 평안이 있구나 고백하게 될 때 이제 이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소리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감사를, 그 환호성을 올려드리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데, 너희들이 또 쓰러질 거야, 또 낙심할 거야, 또 좌절할 거야, 또 힘이 들 거야, 또 괴로울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요 그 신앙의 길, 인상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 찬양을 좀 생략을 해야 될까까지도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지,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지, 그런 뜻하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지, 그 질문에 이 찬양 통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주님의 마음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를 주의 원수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분 때문에 힘을 얻으며 그 능력 가운데 거하며 이 인생 살아갑니다. 나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사 십자가 죽음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래서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부활 주일을 지낸 저와 여러분들 한번 진짜 감사 고백을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때 또 쓰러졌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이 인생의 길을 걸어왔었는데 그 순간 조용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이 내 작은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 힘으로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도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짜 기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힘을 다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혹시 또 쓰러지면 무너지면 마음이 다 깨어져서 눈물밖에 흘러지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면 저희들 다시 주 하나님 하나님 외치는 주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